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97편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97편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그들을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들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나니 땅이 떨어져.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조악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시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 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오늘 시편 97편의 1절 말씀을 중심으로 기뻐하고 기쁨을 나누자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편 97편을 말하기에 앞서서 시편 96편에는 앞장이죠.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노래는 새로 만든 노래가 아니라 새로운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10년 전에 불렀던 노래도 새 노래로 부를 수 있고 지금 나온 노래도 옛 노래처럼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곡을 부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어떠한 마음으로 부르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늘 살아계셔서 새롭게 행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새 노래입니다. 그렇다면 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기쁨은 여호와의 다스림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97편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아멘.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즉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이것은 우리가 노래해야 할 이유입니다. 우리 인간은 다스림 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스리고 싶어 합니다. 내 마음대로 통치해야 마음이 편한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여호와의 다스림만이 진짜 기쁨이다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인간은 누군가를 자꾸 다스리려고 하고 자기가 통치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어긋남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 인간이 통치받는 것인데 그 통치의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때 그럼 우리는 어떠한 감정이 생길까요? 어떠한 태도로 그 통치를 받아야 할 것인가요? 1절 마지막 절에 보시면 기뻐할지어다 라고 나옵니다. 8절에 보시면 중간에 기뻐하며 라고 나옵니다. 11절 맨 끝절에 보면 기쁨을 뿌리시는 도다 라고. 그 다음 12절 마지막으로 기뻐하며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절에 기뻐하며 8절에 기뻐하며 그리고 11절에 기쁨을 뿌리시는 도다, 12절에 기뻐하며 이렇게 계속 연결이 됩니다. 기뻐한다는 말이 이 짧은 97편에 무려 4번이나 나옵니다. 즉 이 97편의 감정을 한 가지로 요약한다면 그것은 기쁨입니다. 기쁨.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것이 정말 기쁜가 한번 나 자신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억지로 하나님 그냥 다스리니까 어차피 피하지 못하면 즐겨라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참 기쁨으로 하나님을 기뻐해야 합니다. 내가 다스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정말 기쁜 일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기쁨입니다.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기쁘고 내가 높임 받는 것이 기쁜 일이지, 왜 하나님 말씀 듣는 게 기쁜 일이고 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기쁜 일이냐. 그것은 신앙의 깊은 의미와 아주 관련이 깊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사실 많이 깨닫습니다. 나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되고요. 특히 기도할 때 얼마나 내 속이 더럽고 감당하지 못할 악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부족한 나를 보면서 남들이 볼까봐 두려운 죄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그러한 나인데,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나인데 이 나 스스로를 내 삶에 맡긴다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찾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변에 강해 보이는 것들, 대단해 보이는 것들, 위대한 것들을 찾고 그러한 자연 현상을 숭배하고 따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 모든 자연 현상 위에 누가 계시는가? 그 모든 자연 현상을 주장해 가시는, 통치하시는 분이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 눈에 보이는 거, 너희들보다 대단한 거, 강해 보이고 위대한 것보다, 그것들보다 섭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섬기는 것이 참 기쁜 일이다, 복된 일이다라고 오늘 97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1절을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을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 것지어다. 여기서 말하는 이 땅은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그리고 허다한 섬들, 이 허다한 섬들은 이스라엘을 제외한 이방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호와가 다스리는 이 땅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허다한 섬도 기뻐합니다. 왜 그런가? 바로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는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에 기쁨을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선민 사상, 이스라엘만 선택받은 백성, 이 선민 사상을 넘어서 하나님은 온 세계의 만민의 구주 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온 백성에게도 더 높임을 받으셔야 한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존귀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는 본문이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땅이니까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허다한 섬이, 이방 허다한 섬이 기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전해야 됩니다. 그 복음을, 그 기쁨을. 그래서 두 번째로 기쁨을 나누어야 합니다. 기쁨은 전념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혼자만 기뻐할래? 그것은 참 기쁨이 아니죠. 진짜 기쁨은 같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양 100마리 비유에서도 99마리 양보다 71마리를 찾아서 그 주인이 집에 와서 그 양을 찾았을 때 그 벗과 그 가족들과 이웃을 불러놓고 즐기자고 합니다. 잔치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또한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던 여인은 어떻습니까? 그 열심히 찾죠. 열심히 찾아와서 찾은 뒤에 어떻게 합니까? 또 잔치합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쓰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여러
잔치가 많이 나옵니다. 이 잔치라는 것이 뭐냐면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뻐하는 것은 나 혼자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무 감당할 수 없이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종교들은 나의 유익 때문에 그 종교를 믿습니다. 그래서 그 나의 유익 때문에 노력하고요, 자해하거나 수행하거나 덕을 쌓거나. 그런데 우리 기독교만큼은 나의 유익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입니다. 항상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오라 우리가 함께 기뻐하자, 우리입니다. 이것이 감당할 수 없는 이 기쁨을 함께 나누는 잔치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받으시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 혼인잔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기쁨의 잔치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기를 혼자 기뻐하니? 아니, 그거 말고 우리가 함께 같이 기뻐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도전하시는 거예요. 기쁜 일이 있니? 혼자 기뻐하지 말고 우리 같이 기뻐하자. 마치 탕자가 돌아온 것처럼 말이에요. 탕자가 돌아왔는데 누가 기뻐합니까? 아버지만 기쁩니다. 아버지만. 다른 사람은 솔직히 별로 안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 아들이 돌아온 게 그 집 아들이 돌아온 거지 내 집 아들이 돌아온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아들과 둘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잔치를 엽니다. 큰 잔치를 열어서 동네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다 같이 기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에서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옷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이것이 신앙의 참 기쁨의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여러 기쁜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식사 대접을 합니다. 떡을 나누고 또 식사 대접을 하고 꽃꽂이로 섬기고, 그거 굉장히 성경적인 것입니다. 굉장히 성경적인 거예요. 항상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모두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섬겨야 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그분 안에서 축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잔치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 삶에 하나님 안에서 잔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또 주일입니다. 주일은 또 엄청 큰 잔치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뻐하는 잔치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마음이 기뻐하길 원합니다. 지금부터 기뻐할 수 있기를. 그래서 주일을 준비하는 우리 마음이 아이고 힘들다, 또 새벽에 일어나야 되네, 아침부터 준비할 게 많네, 아침에 교회 와서 저녁까지 있어야 되네, 이런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기를, 하나님과 함께해서 너무 기쁘다, 너무 감사하다, 오늘 이 새벽부터 주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이 변함없이 오늘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시니 오늘 저는 주님 안에서 기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잔치하는 하루가 되셔서 내일 주일날 만났을 때는 오늘보다 더 기쁘고 감사한 얼굴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우리의 기쁨을 표현하는 복된 잔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가 우리를 다스리시니 그분이 통치하시니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이것은 복음과도 연결 지을 수 있습니다. 나 혼자 이 복음의 기쁨을 누리면 안 됩니다. 복음, 영어로 하면 good news죠. good news. 또 한국말로 바꾸면 좋은 소식.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이 복된 소식을 나눠야 됩니다. 이 기쁨을. 왜 초등부 아이들, 제가 초등 1부를 담당하면서 아이들한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희들에게 엄청 맛있는 맛집을 너희가 알고 있는데 이 맛집을 너희만 알고 있으면 어떤 기분이니 하면 아이들이
이 맛있는 맛집, 맛있는 식당 엄마나 아빠랑 같이 가고 싶어요. 얘기합니다. 친구랑 같이 가고 싶어요. 요즘 아이들이 떡볶이를 좋아하는데 이 떡볶이 같이 친구랑 먹고 싶고 선생님하고 같이 먹고 싶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맛있는 맛집 너만 알고 있으면 너무 억울하지 않느냐. 엄청 좋아하고 엄청 기뻐할,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이 기쁨을 친구들하고 나누고 싶지 않느냐, 가족하고 나누고 싶지 않느냐 얘기합니다. 그러면 친구들이 그렇다고 막 여기저기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맛집을 함께 먹으러 가족한테 얘기하고 친구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너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그 기쁨, 복음, 그 구원의 감격이 있다면 친구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해줄 수 있겠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친구들은 또 알겠다고, 우리 아이들은 또 순수하고 착해서 또 학교 가서, 학원 가서, 집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복음이 이런 것입니다. 엄청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구원의 감격이 나만 가지고 있으면 또 이기적이고, 나만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이 기쁨을 주변 친구들, 친척들, 가족들에게도 나만 갖는 기쁨이 아니라 주변에게 뿌릴 수 있는, 주변에게 나눌 수 있는 복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제자훈련이 초등일부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훈련 아우팅을 서울랜드로 이제 아이들에게 수고했다고 격려 차원에서 갔습니다. 서울랜드 사실 어른분들은 뭐 별로 감흥이 없겠지만 아이들은 서울랜드 하면은 막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서울랜드 가서 같이 놀고 뭐 이렇게 놀이기구를 탔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잘 갔다 왔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또 가야겠다, 이 정도의 감흥이었는데, 우리 초등 1부 1학년 2학년 친구들은 학교 가서 막 자랑을, 교회에서 갔는데 제자훈련을 5주를 참석해야지 서울랜드를 가더라, 이런 말을 계속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한테 5주를 참석해야지, 제자훈련을 5주 참석해야지, 수료하면은 서울랜드를 간다, 너무 재밌었다, 이거를 계속 반복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다닌다는 겁니다. 그래서 와, 정말 기뻤구나, 엄청 재밌었구나, 다음에 또 가야겠다, 이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아이들도 어리지만 와, 이 기쁨과 이 감격이 있으면 주체할 수 없이 어디 여기저기 얘기하고 다니는구나, 그걸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 복음의 기쁨, 그리고 하나님이 이 통치하심에 우리가 감격하고 그 안에 속해 있다며 그 기쁨을 하나님과 누리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덕분에 우리가 기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기쁨을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기쁨이 또한 복음입니다. 하나님,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친척들에게, 우리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 동강교회 비전과 담임 목사님, 그리고 원로 목사님, 그리고 교육자분들,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목장교회로 전환되었습니다. 목장교회, 내가 속해 있는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니엘 세일의 기도에 같이 준비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니엘 세일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등불 기도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 가지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나 자신의 기도 제목을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신 후에 자유를 돌아가시겠습니다.